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와 이제 헤어지고 떠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근심들이 많이 생기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디로 가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알레테이아, 그리고 우리가 영역본에 보면 truth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제가 볼 때 무한해 보이고요. 문맥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한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 또 맞지만 또 문맥상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될 진짜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지만 사실상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함께 하게 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알려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실상,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 그리고 그것의 요체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길래 그 핵심 요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귀결된다고 하는가?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이래요. 진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같다고 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 영혼에, 사람의 영혼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상이란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우리도 점심때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담소 나누고 하면 좋잖아요. 그
최정국 집사님이 갑자기 또 미국에 볼일 보러 가신다니까 마음 한편으로 섭섭하죠. 한 주일 안 보는 건데 또 한 주간 어디 가는구나. 그 정도도 하물며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뭐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뭐 고기도 예수님 말씀하면 고기도 뭐 배가 넘치도록 잡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유익과 즐거움과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의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상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는 떨어져서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더욱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주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주님의 교회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진리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하나도 성경 속에 증거되어진 주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진리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미 영원 전부터 확고하게 작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열매가 진리로 말미암아 맺혀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의 구원도요, 여러분, 진리의 공식, 그걸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뭐냐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의 진료, 재료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륜상 성령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그냥 발짱 끼고 앉아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행동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저 어디 깊은 산골 강원도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은 활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임할 때 오히려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일하심을 오히려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자,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행하세요. 일하세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성취자시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는 우리에게 의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에게 감정적 기쁨으로, 정서의 기쁨으로, 이런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난해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무슨 말이지? 얼핏 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어려워서 그냥 쓱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하시는 일, 그건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 완악한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숨은 은밀한 모든 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고요, 교회를 함부로 막 모해하고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특한 자들을 성령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헤롯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막 외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 뭐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지금도 세상의 권세자들, 여러분 교회 가만히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그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멀리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죄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 때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냥 종교는 자유 아닌가? 어때요? 우리 말이야. 그저 내 마음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걸 왜 죄라고 하냐?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점이 그게 아니에요. 논점이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핵심이에요. 예. 그걸 놓치고 종교의 자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전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판단의 준거가 뭐겠습니까? 뭘로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적 심판을 행하시겠어요? 불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기운이 온 세계를 다 태우고 모든 지푸라기, 죄, 찌꺼기들이 다 타고 순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준거가 뭐냐 이거죠.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준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 안 합니다. 율법도 근거가 되지만 율법보다 더 준엄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온 세상을 책망하실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 진리는 사실 역사의 중심에 거대한 칼로 이 배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 형상화하면 이 역사의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 이 역사 배후에 준엄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이 사실을 주목하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장차 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준거가 됩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의라함, 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의 논점을 잘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든지 이게 힐난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그가 논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게 비판을 하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안 보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논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셔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게 그러면 중요하냐? 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중요하냐? 그 말인 거예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는가 안 이루셨는가 이게 사실은 논점이에요. 이 의가 이제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의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세상에는 이 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율법의 의거든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입을 딱 셧더마우스, 입 다물어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 누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의 외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이거는 이제 이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유 아니냐?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내 자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누구라도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루신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도 그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신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도구가, 수단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 선포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향기만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때로 어떤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작동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적인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먼저 생명의 냄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냄새가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작용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을 도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말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잠시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공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의 존재의 영역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시공간에 국한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앞에서는 쫓겨났어요. 더 이상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쫓겨나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있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받을 일만 이제 사탄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남아있는 이 기간에 이 세상의 끝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원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승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지 같은데, 저는 뭐 선교지에 딱 한 번 가봤지만, 선교지 같은데 가면 복음을 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 사탄이 막 꽈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막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막 복음과 함께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뭐 신비주의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12절 말씀에 조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빛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모두 이해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말해줘도 너희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야, 이 무슨 간장이 좋은 게 있는데 이 간장은 맛을 봐야 알아. 무슨 광고 문구처럼 말이죠. 진리는 맛을 봐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야 성령의 맛을 보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 진리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많다.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예수님 많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칠 게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럴 게 너희한테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면 너희 아무것도 이해 못해.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가 알게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 진리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지식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체계적이며 또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정사각형, 입방체, 예? 육면체, 예.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예. 세상의 지식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걸 섭렵하고 심지어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했다는 기쁨은 누릴 수 있겠죠. 만족감 누릴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어떤 고봉에 올라갔어. 큰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하우스들을 내가 내려다봐. 이런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의의 기쁨, 복음의 평안, 위로, 생명, 희락, 이러한 것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 전체 말씀드린 이 정육면체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진리는 입방체입니다. 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요만할까요? 아니죠. 이건 지금 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진리는 무슨 얘기냐면 체계가 있고
형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규모, 폼이 있어요. 폼이. 네. 그리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이와 같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 아직 성령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한 이 상태로는 이 진리의 규모와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이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달아요. 이 말씀을 좀 증거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철저하게 철학적 지식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돌을 닦든지 수영을 하든지 노력을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 어떤 뭐 해석의 툴을 사용하든 간에 그게 뭐 변증법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엄마죠. 그런 걸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진리, 진리의 규모, 지식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오직 13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의 도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의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득되거나 진리를 아는 게 아니죠. 이 예배에 성령이 일하시면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칼빈의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설교할 때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의 특권이죠. 기쁨이고. 예. 자, 여러분 지금 성령께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이 지식의 규모가 사실은 참 이게 말로 설명한다 그런 거는 이거는 참 하루아침 뭔가 얘기해가지고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증거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을 얻어서 기뻐하게 되고 또 도덕적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생명 없이 그저 헛된 것들 추구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에 관한 이 증거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또 바르게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